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어떤 양은 잘 들어 순종하는데 어떤 양은 불순종하여서 자꾸 옆길로 가고 지 뜻대로 가려고 하고, 양은 그렇습니다. 양은 굉장히 고집이 강하죠. 순하긴 하지만 고집이 강한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목자가 혹은 목동이 양을 잡아다가 무릎에 앉히고 다리를 부러뜨린답니다. 그리고 그 부러뜨린 다리에 부목을 대고서 붕대로 감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양이 미워서 그렇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 뜻대로 막 달려가다가 절벽이나 혹은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는 유목문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음과 그 본뜻을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들면 잘 이해가 가죠. 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특히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뭐 뜨거운 것이 있고 위험한 것이 있고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걸 가르칠 때 그거보다 아주 더 엄하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훈육하면서 매를 들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더 큰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면면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지금은 옳게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라는 현재 완료형의 동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바울과 그 동료들이 자의적인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타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출발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느냐? 좀 비유가 전혀 반대의 경우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고 혹은 일본을 싫어하는 것만큼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을 왜 싫어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런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나라를 잃고 유럽 주변에서 이렇게 유럽과 중동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제 나라가 없는 민족이니까 주로 고금리 이런 대출업이라든가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하여튼 땅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놓고 가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2000년 전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이 고리대금업의 대표적인 인물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유럽도 이제 반반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영국 프로 축구에 보면은 토트넘 허스퍼라는 구단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북런던의 아스날이라는 또 팀도 있습니다. 둘이가 굉장히 라이벌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토트넘 호스퍼는 원래 유대인이 만든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이거는 유대인 구단, 유대주의적인 구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 중심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스날 팬들은 토트넘 팬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저 유대놈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벌 관계가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누구냐? 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갖고 로마 총독하고 이제 갑자기 협잡을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의 죄상을 밝힙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시작한 거죠. 근데 바울은 앞장에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루 문안 인사를 한 데 이어서 이 본장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쏟았던 자신의 열심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 당했던 박해를 회고하면서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공명심 때문에 내가 위대한 선지자 혹은 위대한 사도 혹은 위대한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를 언급한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이제 중반부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중반부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의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맨 마지막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하겠는가? 너희다, 너희. 뭐 딴 게 아니라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 교회의 헌금 액수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뭐라고요? 너희다, 너희. 사랑.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옛날 터키 땅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많이 있죠. 고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에베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증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잘 잊어버리는데, 이미 2000년 전 얘기니까 뭐 고린도가 됐건 데살로니가 됐건 에베소가 됐건 빌립보가 됐건 뭐 이런 지역은 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뿌리 없는, 그러니까 당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네?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뭐 3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믿음이 든 거고 확신이 들어서 믿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개종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 생존의 위협, 생존의 위협, 생계의 위협 등과 같은 일들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확신을 해야만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죽는 걸로 또 끝나면 문제가 아니지만 내 자녀들까지 죽고 내 가족, 친지 다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게 그 당시에 어디나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그런 위협조차도 느껴야만 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던 이유도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믿던 것들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휘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 제국은 여러 면에서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을 형성한 나라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해요. 어느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왜 순교를 이제 당하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너무 이게 다른 종교들은 대체로 그냥 정말 종교적이죠.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종교들은 형식적이죠. 절하고 뭐하고 그런 재래 의식들이 중요하고 뭐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란 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니까 신이여
나를 도와라. 내가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할 테니 나한테 그런 행복과 출세와 성공을 나에게 주어라. 어떤 그런 관계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얘네들은 다른 종교하고 조금 다른데? 그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종교에 목숨을 걸지 얘들은? 그 실제로 죽어나가도 사자의 먹이가 되고 불길에 휩싸여서 태워 죽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거기에 이제 결국 314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국교화가 될 때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300여 년 혹은 400년 동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야 봐봐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야. 너희도 알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그냥 개 취급을 해.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런 외국인 혐오 사상이 유대인들에겐 강한데 어느 나라나 있지만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 그렇죠. 외국 사람들 적대시하고 이상하게 보고 낮게 보고 좀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의 관점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된 하나님, 선민. 그래서 선민 사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너희들은 그냥 개돼지보다 조금 낫거나 비슷비슷한 그저 그런 놈들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저것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믿기 시작을 한 거지 유대인들이 많이 믿기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 믿어.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야, 유대교인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건 유대교를 믿는 게 결국 유대인이니까 너희들 이방인은 야 말도 안 되는 예수라는 자가를 너희들은 믿는데 이건 가짜야.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야. 그럼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은 엘리트예요.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엘리트입니까? 그런데 또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교인들 관점에서 이 사람은 양반이야. 귀족 출신이야. 뼈대 있는 가문이야. 그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로마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나 만만히 보고 이렇게 낮추어 볼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결국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똑똑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자신의 영광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역사의 페이지에 남았을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왜? 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남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세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자,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된 이후에는 작은 자로 산 거예요. 근데 뭐가 작으냐? 나는 세속의 권세와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노라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민족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야말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대체로 무엇이 되었던 초대에 믿는 것보단 2대, 3대, 4대, 5대 그냥 수천 년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세월을 걸쳐서 전통을 이루는 것이 뼈대 있다, 이렇게 전통이 있다, 역사가 유구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도 말할 게 있나요? 신학교 가보세요. 우리는 3대째 목사 집안이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한 30년 전에는 우리는 3대째 목사 집안이야 봤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아마 지금 신학교를 가면은 우리는 4대째 목사, 5대째 목사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냐? 우리는 5대째 목사야. 와, 이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죠. 100년이 넘는 유관 세월을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5대째 목사 집안이야. 우리는 5대째 장로 집안이야. 우리는 5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이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전통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초대로 믿었던 2대째 믿든 3대째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면 유대인들이 최고고 이방인들은 낮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나머지 조건과 환경들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다. 근데 너희들은 어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권면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될 것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뭐가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재정이요? 예배당이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사람.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 복음 증거라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게 변질을 했죠.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막 예배당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시대가 왔대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 모든 교회가 다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초기에는. 예배당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예배당 써붙이면 예배를 드렸겠어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데가 뭐예요? 치아 동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카타콤 아니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도 카타콤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의리하게, 삐까번쩍하게, 화려하게, 겁나 크게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없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본산 교회들은 그나마 좀 예배당이 있었겠지만 그 교회들조차도 초기에는 없었겠죠. 여러분, 교회당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 거기는 교회가 아닌가? 아니에요. 다 성경에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교회는 뭐냐? 예배당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이,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바로 그런 존재가 교회다. 사람이다. 많이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일이 많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정말로 기쁨도 주고 가끔은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식은 부모에게 뭐예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식을 낳아보면 그것이 왜 나에게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낳아보면 아는 거예요. 낳아보면. 왜? 자식이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얘가 잘생겼기 때문에,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얘가 정말 이렇게 키가 크니까, 똑똑하니까, 이런 이유가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개개인은, 어떤 사람들은 능력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심성도 그럴 것이고 신앙도 심지어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입장은 뭐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착하니까, 이 사람은 키가 크니까, 이 사람은 출세했으니까, 이 사람은 부자니까, 이 사람은 학식이 많으니까, 따위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 때문에 이 사람은 나에게 자랑이고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느냐?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축소한 모델인 것 같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쁘니까, 내가 뭐 착한 짓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녀니까 이쁜 거예요. 자녀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니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녀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본장에서 보면 참 바울은 본받을 만한 점이 여러 부분이 있죠. 아주 모범적인 신자고 사도이고 전도자죠. 여러분,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 책들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 카톨릭에서는 자꾸 초대 교황이니 어쩌니 뭐 천국의 열쇠를 받았느니 하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 초기 교회를 갖다가 형성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카톨릭은 베드로 중심적인 교회라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바울 중심적인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초대교황 어떠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12사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들어간 마띠아도 그 12사도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12사도 이외에 처음으로 사도라는 직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왜요? 예수님 생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우린 여기서 뭔가 이건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다면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유아적 태도인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육안으로. 그런데 가장 큰 사도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책을 쓰고 편지를 쓰고 전도를 하고 돌에 맞아 고생을 하고 결국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는 일을 벌이면서도 결국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는 거죠. 왜? 이 성도들이 전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기쁨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당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사람 장사하는 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유대이면서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과오를 과감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마음에는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아니, 아무리 저거 해도 내 가족, 내 민족이 잘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잘 되길 바라지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니, 바울도 그 뼈대 있는 유대인 집안인데 유대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그랬단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유대인이란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렇게 별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도 똑같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냐?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종류의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도 있고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크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는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작고 초라한 교회는 안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될 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자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조국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덩치나 재정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아닌지 되살펴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닌가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부자라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출세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